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교 이미지 두 번째 순서로 상징과 은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이미지에 내재된 상징과 은유를 알아보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인 이콘을 살펴보죠. 그리스어로 상이라는 의미이고요.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이코너라고 많이 부르죠. 컴퓨터에서 글씨를 대신한 이미지로 아이콘이라고 많이 부르죠. 영적이나 시각적으로 성스러운 인물을 형상화하여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존경을 표시하고 있죠. 동방교회에서 예배용 화상으로 시작하여 주로 그리스도나 성모 또는 성모자상을 많이 담고 있죠. 또 교회의 이코노스타시스에 거는 대형 이콘도 있고요. 가정용, 개인 휴대용까지 다양한 크기죠. 성도들은 이콘을 소지함으로 그리스도와 성모께서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콘은 점점 발달해서 템페라와 판화, 모자이크, 상아, 금속 부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토가 목판에 템페라로 그린 십자가 처형이라는 대형 이콘으로 예배자석이 시작하는 바로 위에 이코노스타시스라는 위치에 걸려 있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제단의 십자가보다 더 눈에 잘 띄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 조토의 이콘이 실제 걸려있는 모습이죠. 우리말로 도상학이라고 불려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코노그래피는 그리스어 아이콘과 그라파인의 합성어로 형태묘사라는 의미고요. 작품의 주제를 인식하고 각 이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코놀로지는 이콘에 학의 개념을 넣어 도상 해석 또는 도상 연구의 의미고요. 작품 속의 상징성, 우위성, 속성 등을 비교 분류하는 연구로서 종교나 역사 등 심층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코놀로지는 고대 그리스에서 미술품 목록을 제작하는 의미로 쓰였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술 감정하는 작업, 20세기 들어서면서 일반적으로 주형 미술을 연구하는 학문의 의미로 확정이 됐죠. 성화를 보고 작품을 해석하며 숨겨진 의미와 영적 의미를 찾는 것, 모두 이코놀로지에 해당하는 거죠. 은유와 우위를 알아보죠. 은유는 메타포라고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숨겨놓고 다른 대상에 비교해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우위는 알레고리로 다르게 말한다는 의미고요. 사물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암시적인 표현이고요. 상징이나 상상을 통해 의미와 교훈을 전달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식 섹션의 성경 해석에서 단테의 3단계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를 적용해서 성화를 이해하는 3단계 방식을 알아보죠. 단테가 주장한 3단계 이해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인 축자적 이해는 그림의 주제, 즉 사실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를 대상으로 시각과 기억이라는 감각적 경험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2단계 알레고리적 이해는 알레고리적 의미, 즉 등장인물, 사물의 숨겨진 의미를 대상으로 해서 성경, 해석서, 전승 같은 문헌적 자료에 대한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3단계 영적 이해는 작가의 이데아나 상징적 가치, 영적 가르침 같은 내재적 의미를 대상으로 형식과 내용을 결합하고 사회, 문화, 예술 등 통합적인 통찰을 통해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해석이죠. 성화를 이해하는 3단계 방식을 실제 작품에 적용해 보기로 하죠. 이 작품은 로베르 캉팽의 메로드 제다나 중에 가운데 메인 판넬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수태고지 2부에서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주전자가 있는데요. 그냥 보면 축자적으로 보면 주전자죠.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구세주의 강림으로 세상죄를 씻어준다는 의미고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담을 그릇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측 벽난로 위에 두 개의 촛대가 있고요. 하나는 초가 있고 하나는 초가 없죠. 이를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구약,
초를 상실한 구약이고요. 여기 초가 있는 신약으로 볼 수 있고, 초가 켜져 있는데 이건 인류의 빛,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수태고지는 신약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으로 볼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축자적으로는 신성한 빗줄기가 보이고요. 아기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들어와 마리아에게 향하고 있죠. 근데 이걸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성령의 잉태를 뜻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고난의 종,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고 있는 거죠.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성경이 있죠. 두루마리가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를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구약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아래 깔려고 신약을 상징하는 성경이 위에 있죠. 구약은 가고 신약이 도래함을 뜻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성경책을 크게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3단계를 적용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되고 있죠. 옛 언약이 깨지고 구약시대는 지나갔다는 이야기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전하는 장면에서 그냥 보면 수태고지죠. 근데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가 되고 영적으로 신약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이 작품에서 3단계를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물러가고 신약시대가 도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본 로베르 캉팽의 탄생과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모두 수태고지 2부에서 3단계를 적용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상징과 은유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모세를 뿔 달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때 이는 불가타 성경에서 빛을 뿔로 잘못 오역했는데 기인하고 있죠. 다윗은 수금을 갖고 있고요. 요나는 물고기, 엘리야는 까마귀, 세례 요한은 낙타털에 십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고요. 사복음사가는 4가지 동물로 상징되어 마태는 인간, 천사, 그리고 탄생과 관련이 있고요. 마가는 사자고 부활과 관계가 있고 누가는 황소, 승천, 화가와 관계 있고 요한은 독수리, 죽음과 관계 있죠. 동작을 보면 축복은 오른손 3손가락을 펴서 하늘로 향하는 것이고요. 순종은 2손을 모아 가슴에 대는 것이고요. 신발 벗기는 새롭게 나아간다는 뜻이고 슬픔과 도움을 청할 때 2 팔을 하늘로 들어 올리죠. 만세 자세인데 이거 오란스 자세라고 하죠. 자비와 수용은 2 팔을 벌려 수평으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결백과 억울함, 분노, 갈등을 표시하는 것이고 빛은 선함, 어둠과 그림자는 악함. 사물에서 해골은 원죄 지은 아담, 골고다를 뜻하고 모래시계는 인생의 헛됨, 무지개는 언약, 빈 그릇 접시는 인물을 완수하고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대는 조롱, 천칭은 죄의 무게를 측정하는 심판도구예요. 식물의 상징에서 종려나무는 순결동정, 환영, 구원을 나타내고 백합은 순결동정, 석류는 순환, 포도는 피와 성찬을 뜻하고요. 장미는 자애, 속되지 않고 깨끗함, 성모의 화관으로 상징되기도 하죠. 장소의 상징으로 천국은 수정계단, 베드로, 천사들의 음악으로, 지옥은 불의 강, 뱀, 불구덩이, 괴물로 표시되고요. 구불구불한 길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상징하고 동물의 상징에서 어린 양은 희생과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개는 충실, 충성, 고양이는 변심, 사악함, 분노를 뜻하고요. 돼지는 탐욕, 소는 온화, 황소는 힘과 풍요, 말은 성욕을 뜻하죠. 조류의 상징에서 까마귀는 음식을 공급하죠. 엘리야, 바울과 관계가 있고요. 펠리콘은 그리스도의 희생, 모성애를 뜻하고요. 앵무새는 지혜, 죄, 공작새는 영적으로 불멸, 부활, 사치와 방탕을, 올빼미는 기만과 어리석음을 상징하고 유대인을 뜻하기도 하죠. 비둘기는 성령의 빛, 방울새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이미지에 내재된 상징과 은유, 성화를 이해하는 3단계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교 이미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